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이네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립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다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능력 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며 능력은 날마다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죄악을 이기며 근심 걱정과 싸워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오늘은 1절부터 4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제목 따라서 합시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대입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타협하면 뭐합니다? 타락합니다.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게도 거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구간들과 함께 가니 그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앞에서 내 길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용사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번 주부터는 온도가 한 자리로 내려간대요. 예, 올 겨울에는 지금 독감이 전체 다 유행이랍니다. 그 지난 2년 동안 독감이 없어서 또 면역력이 사라졌다네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올해는 겨울은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올 확률이 거의 100%랍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따라서 합시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 타협해버렸어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충성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다 타협해버렸다. 이 유혹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본래 롯이라고 하는, 그렇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과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발람과 발락 헷갈리잖아요. 모압 왕이 발악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발락, 발로 발악한다.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왜 겁내는 줄 아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지.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여러분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하더라?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광야를 유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왜 교회를 겁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헌신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딱 동원하는 거예요. 저거 꼬셔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자.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먼저 우리가 알려면 신약 성경의 해석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돼요. 성경에는 다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발람이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도 나중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 구약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을 성경은 3곳에서 평가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 어디를 가면 베드로 후서를 갑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385쪽.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 구약의 발람이라는 사람을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떤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떠나는구나. 바른 길. 예수 길을 떠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돼요? 미혹돼요. 미혹을 받는구나. 그리고 말해본다. 부울의 아들 누구의 길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의 모델이야.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의 모델이야. 미혹받은 사람의 모델이야. 그 다음에 또 뒤에 읽어보세요. 그는 무엇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다른 말로 뇌물을 사랑하다가. 망하게 하는 돈을 사랑하다가. 이게 발람에 대한 인생 평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실까? 한번 우리 심중하게 물어야 돼요. 자, 또 찾습니다. 뒤로 가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뒤가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1절. 발람에 대한 또 평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가봅시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안 좋은 사람 세 사람 모델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뒤에 앞으로 나올 세 사람은 화 있다,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떤 길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사람이야. 불행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저주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심판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갑니다. 유다서 뒤가 요한계시록이죠. 2장 14절.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뭐 할 것이 있나니? 칭찬받은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교사. 하나님, 나는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읽어볼게요. 내게 무슨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일꾼들 안에 어떤 사람도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놓아? 자꾸 교회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가라니까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은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야. 또 뭐하게 하였느니라?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신약 성경의 평가가 발람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나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겁나는 거예요, 저는요. 양 목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22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제가 왜 신약 성경의 말을 먼저 찾았을까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답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신 민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완전해서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냈겠습니까? 뇌물을 함께 보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으니까 뭐가 있냐?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보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어.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딱 알 겁니다. 아, 저분은 돈만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신뢰하겠습니까? 한두 번은 속겠지요. 그 다음부터 아, 가짜야. 사기꾼이네. 주의 종이 아니야. 돈의 종이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바로 서겠습니까? 바로 서겠냐. 그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왜 흔들렸냐 이 얘기예요. 그건 뭐냐. 이미 그 사람 심령과 발람이라는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법도도 없고 율례도 없으니까 이미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거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유혹을 하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볼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라 그게 미련이 남는 거야. 미련이 남는 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 백성을 뭐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니라. 하나님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하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반드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발람 속에는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몫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아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몫을 먼저 챙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내게 손해가 나도 내가 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몫을 먼저 챙겨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지목만 챙겨. 왜? 타협해버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발람처럼 다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적당히 예배는 나오려면 나오고요. 그냥 알아서 드리세요. 요즘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편히 드리세요. 그럼 잘 될까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 대충 하세요. 뭐 그렇게 그냥 철저히 합니까? 대충 하세요. 그럼 될까요? 새벽을 모두 깨워요.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럼 될까요? 11조 뭐하러 하세요? 쓸 거 다 쓰세요. 그럼 될까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최대 실수가 뭐냐? 다 타협해버린 거예요. 술에다가 물을 타면 이게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기억해요. 마지막 결론만 하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 사람. 그 결과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이. 오늘 본문 중에 나귀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귀는요, 우리나라는 나귀가 친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소 뭐 이런 건 친한데 중동에 가면 웬만한 교통수단은 다 나귀예요. 막 우리는 우마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나귀가 끌어요. 시내산 올라갈 때도 나귀 타고 올라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라는 동물이 중동에서는요, 고집이 가장 센 동물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나귀만 또 못한 존재가 발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귀를 통해서 교훈하잖아요. 야, 눈 좀 열어서 앞에 좀 쳐다봐. 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분, 우리 발람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은 반면교사예요.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따라서 합시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순종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죠. 24장까지 내일과 모레까지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왜 3장을 무려 성경은 할애할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순종하여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멸망길로 간 사람, 거역한 사람, 탐욕을 누린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발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오 주여,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또한 생각대로 가면 타락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여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반추해봅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타협이 만무하는 이 시대, 타협이 유행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라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발람처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리사욕에 앞서, 욕심이 앞서, 자기 의가 앞서서 우리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면 망합니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타협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타협하면 손해가 납니다. 타협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목회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목회자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일꾼이 되게 하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타협하는 일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빈배가 되고 빈손이 되어 돌아오면 늦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몫을 챙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몫을 챙겨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상실하여 불행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합니다. 계명이 앞서가야 합니다. 율례와 법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내 맘대로 갔다가 내 감정대로 살았다가 내 의지대로 살았다가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복을 통하여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부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고 주님의 날마다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는 다 타협하고 살았구나. 너는 네 맘대로 하고 살았구나.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 있는 자야,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